조현숙 교수님의 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상담 전공하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셔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치유는 뭔가, 이런 글이에요. 치유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일상인데 어느 순간 일상이 느껴지는 거. 꽃이 피네, 바람이 부네, 햇빛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날이 추워졌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치유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일상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이다. 비극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어느 순간 감사가 불쑥 나올 때,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갑자기 감격스러워질 때, 우리는 이제 무한성이 아니라 유한성이죠. 태어나면 죽는 유한성 앞에서 절망하다가도 무한한 그분을 생각해내거나 혹은 관계 형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헤아리고 머무는 것은 돌봄을 사명으로 사는 자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도 그들의 한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로 보여지던 것들이 도구로 보여지고 상처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창조가 되어지려면 이제 시간과 질량, 그러니까 시간이 답이야, 시간이 약이야, 이런 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험적으로도 시간은 가장 정직한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지지해주는 친구들, 환멸을 버틸 만한 단단한 마음과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신앙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참 좋은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사실은 제가 나이 40까지는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안 믿겨지겠지만 오늘 반바지 입고 온 거 보면 절대 안 믿겨지겠죠. 근데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나이 40까지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 특히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40 이후로부터 하라는 것만 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 고난, 힘든 게 찾아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이혼이었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은 제가 가끔 수진이 고개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수진이 고개?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한 10살 조금 안 됐고 제 여동생이 한 7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7살이 좀 안 됐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작은 집이 둘 다 작은 삼촌이 성남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밑에 작은 아빠 집에, 내 여동생은 세 번째 작은 집에 맡겨져가지고 1년 반을 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내가 살았던 집은 우리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는 이제 두 분 다 노가다 아침에 일찍 나가셔요. 작은 엄마도 일 나가고 두 분 다. 애들은 다 학교, 사촌 동생들은 다 학교 가고.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새벽같이 일어나고 우리 집은 늦게 일어나. 작은 아버지 밥 먹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이제 일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자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고, 거기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 얘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러면 다 작은 집 식구들이 다 나가잖아요.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무서우니까 이제 내가 있는 작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꽤 많이 걸어와야 돼요. 꽤 많이. 걸어와가지고 오빠 무서워, 우리 엄마 언제 와 하고 막 울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진이 고개, 마지막 버스 내렸던, 엄마를 마지막 봤던 그 수진이 고개로 가. 거기 가가지고
거짓말을 맨날 하는 거야. 야, 저 버스에 엄마 온다? 울음그쳐? 저 버스에 엄마 온다? 그렇게 1년 반 동안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고난인 줄은 몰랐거든.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고난이 생각나냐면 이혼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안 사는. 그게 제가 직접 경험한 고난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은혜다라는 말을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는데, 고난도 은혜고 아픔도 은혜고 힘든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의 나는 대추 하나같이 땡볕에 새카맣게 그을러지고 태풍을 품고 비바람 먹구름도 다 품어서 연글대로 연근 그 대추 하나. 그 시 있잖아요. 오늘의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가 여기 와가지고 분필을 다 흐트러놔서 걸을 때마다 이게 분필. 지우개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놀고 왔는지. 이런 게 행복이라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아기가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마개 새끼야. 너 예배방해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사람 잡잖아요. 심지어 5살짜리 아기가 예배 시간에 운다고 데려가가지고 안찰냈잖아. 이렇게 안찰하고 막 귀신 쫓는다고 애가 맞아 죽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맞아 죽을 때까지 그걸 또 보고 있어. 이 병신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맞아 죽는데도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신앙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지함의 힘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식의 고난은 안 당해서 참 다행이야. 무지의 고난은 안 당해와서.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 아까 그 조현숙 교수 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치유는 요 단어로 고난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일상이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는 순간이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영화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같이 찔기고 독한 놈은 두드러 맞아야 돼. 고난 속에서. 겨우겨우 깨닫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40년 동안을 못 깨닫고 몰랐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자,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우리 밴드에는 안 올렸지만 페이스북에 내 계정에다가 타임라인에다 올린 게 있어요. 그 우리 동학계 창시자 그 수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새 우석대학교에서 태권도 시범 경기합니다. 우리 진영이랑 매일 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학의 여기 있네요. 동학의 그 최재우 동학 지도자, 이제 동학을 창시하셨어요. 동학을 창시하시기 전에 이 최재우 이 양반이 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공부하고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있던 조선에 들어왔던 신앙서적이나 신앙서적 다 읽고, 그리고 서학도 알고, 이제 서학이라고 우리 그때는 서학이죠. 150년 전, 200년 가까이 다 됐으니까 서학이라고. 서학이 기독교예요. 서학과, 그래서 서학의 이쪽 영역 동학이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는 서학이고 여긴 동학.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4월이라 뜻밖에도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병이라 해도 증세를 잡을 수가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쯤에 몸이 많이 힘들었던 4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서 문득 귀에 들리거늘, 이제 신선이 아니라 우리 성경으로 치면 천사의 말이 있어서 문득 귀에 들리거늘, 이 조선 시대 순종왕 때 얘기예요. 순종왕 때 이 양반이 살아 있었으니까 들리거든. 깜짝 놀라 일어나 케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에 꼭 천사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보다가 기절하잖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 그러니까 상제란,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 여호와, 엘로힘 알고 있었으면 엘로힘, 하나님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한을림이거나 중국에서 중국 성경, 중국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최재우가 중국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상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야.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라 이르거늘 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제 그 여호와가 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이 부분 저도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요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병선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해석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선악 질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질서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질서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지켜보고 계셨죠. 그 장면이에요.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그러니까 모세를 내듯이 수은 최재우를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가능해.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이미 다 읽은 분이야. 최재우는. 근데 성경을 읽고 이 서학은 두서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분은 유교학자거든. 유학자거든. 유교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말줄이기부터 배워요.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고 한 페이지를 한 줄로 요약하고 한 줄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뮤토스로 되어 있어요? 뮤토스로 되어 있잖아. 스토리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두서가 없고, 그 다음에 근본은 있으나 저 서학 것들을 보니까 근본 없는 행위를 하고 해서 자기는 서학하고 이렇게 걸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근본은 있으나 서학하는 저 기독교인들은 근본이 없이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그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묻기를, 그러면서도 서도 기독교로서 사람을 가르치까라고 최재우가 물었더니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악이요. 선악. 그러니까 선악에게 이렇게 맡기신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선악에게 맡기신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 1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선악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지만 정체는 뭐예요? 선악이라고. 얘가 선악이라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라고.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지금 선악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허락을 하시는 입장이셔요? 직접 개입은 누가 해요? 선악이가 한다고. 선악이가.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이거 하나로 설교 다 하네 그냥. 그 이름은 선악이요, 형상은 태극이요. 태극 설명해 드릴게요. 이 태극 모양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원래 눈이 달려 있어요.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야. 어떻게 돼요? 선이 악을 밀면 악은 또 선을 밀고 올라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 태극기가 전형적인 성경의 내용을 담은 거야. 선과 악을 담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워요. 야, 우리 조상님들이 100년 전에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그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그러니까 선악을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고난에서 건지고. 이때 얼마나 동학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의 주문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받아서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나는 이런 체험을 최재우가 하고, 이후로 몇 번을 더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동학을 공부하다 보면 야, 참 이게 이 양반이 신학자보다 훨씬 낫네 했던 그 비밀이 풀렸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놓은, 서학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동학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여호와, 또 이 땅의 새로운 여호와 종교예요. 뭐 노멘 하셔도 돼요. 노멘. 이건 유동식 교수,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주 중요한 유동식 교수가 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성경은 구원의 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서 기독교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어. 요거로 성경을 다 설명을 해버려. 창조, 타락, 구원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 구원에는 조금 더 세분화되면 메시아, 십자가, 부활, 이렇게 들어가겠죠? 승천까지,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종말, 재림 나가겠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인류 보편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독교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내용, 풍부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다고 치는 거야. 우리 유영선 작가님 지난주 다녀갔죠? 유영선 작가님이 글을 참 잘 쓰셔요. 아이고야, 여기로. 근데 우리 유 작가님이 쓴 글 중에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종교가 얼마나 무지한 세계인가 하면은, 이제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소설 한 권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해석이 각각 다 달라.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되게 좋아요. 너는 이렇게 읽었고 나는 이렇게 읽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읽었던 소설에 대한 해석이 더 풍성해진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소설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소설의 독자들은 안 죽이는데, 서로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석과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죽여요. 판단 정지하고 죽여요. 근데 더 웃긴 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소설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들끼리 해석을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성경을 자기가 진짜로 정독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우스꽝스럽고 엉터리 같은 평론가들, 이렇게 소설의 평론가처럼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두뇌 노릇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그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걸로 100%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엉터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읽으면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성경의 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창조, 타락, 구원만 알았다고 구원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동행하며 삶을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까 조현숙 교수의 말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못 느끼던 것들이 느껴지고 못 보던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고통이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마음고생, 몸고생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결과물이지, 나 스스로 혼자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없다. 내가 나이 40까지는 날마다 입에다 뭘 달고 살았을까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던 나는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우러나오는 건가? 배워서 그냥 하는 짓거리인가? 배워서 그냥 하는 짓거리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고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혹시나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로 안 했어.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절대로 안 한 게 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안 해야 되잖아요. 배운 대로 안 한 거야. 배운 대로 안 하는 거라니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든, 그게 공감이거든, 그게 배려고. 근데 맞춤형으로 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배워먹은 대로 일방적으로 쓰레기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분리수거해야 돼요. 싱크대에다 그런 거 넣어놓으면 안 돼요. 다 닦아서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 배운 대로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내가 공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없는 사람이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황금식이하고 우리가 이제 용산역으로 현장 실습 나갔어요. 우리는 현장 실습을 한 달 정도 나가요. 그 철도고등학교니까. 용산역이면, 학교가 용산에 있으니까 용산역이면 제일 발령 잘 받은 거야. 현장 실습 배정지로.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데니까. 근데 황금식이는 용산역으로, 나는 용산역에서 하나 더 가서 서울역으로 간 거야. 이 금식이하고 나하고 둘이 절친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멋져. 황금식. 그 친구는 지금 행방불명이야. 찾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만 만나면, 나는 서울역이고 용산역이고 걸어가서 서로 만나. 둘이 만나면은 너무 이상하대.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자기는 들어오면은 온갖 잡무 일 다 처리하고 다 FM대로 하는데, 같이 현장 실습 배정 받은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이놈들은 올 시간에 안 오고 갈 시간에 안 가고 미리 가고, 점심시간에 사라지고 툭하면 안 보이고 어디 가서 짱 박혀 있고, 계속 그놈들 흉을 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놈들은 저런다고. 나중에 현장 실습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 놈은 빵점, 얘는 A 학점 나왔을까요? 거꾸로 나왔어. 근데 우리 둘이 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도 FM, 얘도 FM. 나도 그래. 우리는 또 서울역에 10명이 현장 실습 배정을 받았거든. 나 빼고 9놈은 다 유돌이, 솔직히 지들끼리 몰려가지고 지들끼리 실컷 놀다가 이렇게 이제 일 끝나기 전쯤에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얼굴 싹 비치고 갈게요 하고 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고 앉아있어. 나는 그게 옳다라고 여겼거든. 점수가 어떻게 나왔게? 현장 실습 점수. 나하고 금식이는 빵점. 나머지 애들은 다 100점. 왜 그랬을까요? 배운 대로만 했지 상황을 읽지를 못한 거야.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뭘 시켜 먹을 수가 있는 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열 몇 놈이 이렇게 우르르 와서 앉아있고 이러면 얼마나 부담돼. 그러니까 이 선배들 눈치는 다 우리 학교 선배들이니까, 야야 적당히 사라졌다가 적당히 와서 이것만 찍고 가, 사인만 하고 가, 이런 거였는데, 나는 그게 내가 배워먹은 안에서는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러고 앉아있어. 끝까지. 이러고 그냥 딱 정자세로. 그 선배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 후배놈 한 나와서 감시한다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40살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눈이 굉장히, 내가 낀 안경이, 세상을 보는 그 안경이 굉장히 훌륭한 안경이었어요. 아주 후진 안경이었어요. 아주 후진 안경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안경을 끼고 살았다. 자,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안경 끼고 성경 보면 뭐만 보인다? 나 같은 놈만 보여. 그런데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 내가. 나를 찾을 수. 성경을 통해서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나야. 하나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잖아, 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 찾는 거라고요? 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만난다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안 찾고 맨날 너만 찾아. 우리 최 여사님이 며칠 전에도 이렇게 툭 하면은 카톡을 보내주셔요. 아니 뭐 같은 집을 쓰고 있는데 카톡을 보내주셔. 고맙지 뭐. 카톡 보내주시. 아니 얼굴 보고 있는데 얘기하면 되지 카톡을 보내주셔. 우리가 무슨 원수 사이도 아니고 말 안 하는 사이도 아닌데 카톡을 보내주는데 꼭 뭘로 보여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은영 박사의 뭐 아이는 이렇게 키운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주면 난 딱 보고 아이 무시해버려. 근데 꼭 확인한다. 봤어? 안 봤는데?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실망할까요? 엄청 실망해. 자기가 보내줬는데 안 봤다고. 아니 얼굴 보고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해 주지 왜 이걸 꼭 나를 보라고. 아 그게 꼭 당신 얘기 같아가지고. 당신이 봤습니다. 이런 님이랑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은혜 받아요? 저게 내 얘기구나 하면은 은혜 받는 거고, 야 이거 우리 며느리한테, 야 우리 남편한테 이러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노맨이에요 그게? 노맨이지. 그 은혜 하나도 안 받는 거야. 모든 은혜의 핵심 키워드는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받아라가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 받는 비결은 모든 이야기가 누구 얘기? 내 얘기야, 내 얘기. 그게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동행하는 길이라고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좋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잖아요. 많이 아파요. 특히 이분 얘기. 내가 가인이었구나 할 때 아프지만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 내가 아벨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아벨은 아닌 것 같고 가인이어야 돼. 왜? 아벨 하실래요? 가인 하실래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벨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맞아 죽어야지. 근데 맞아 죽긴 또 싫어하시잖아. 참 이상해.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도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나와 창조주인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이야기가 잔뜩 담겨 있어요.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일평생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은혜의 여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관점에서 뭘 보냐면은 가인 이야기를 보자고. 가인은 누구고 아벨은 또 누구였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을 알기 이전에 창세기 2장의 아담하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보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대표적인 어떤 그 표준이에요. 무엇의 표준이냐면 은혜 받음의 표준이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에 그 사람,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 아칼이니까. 두 번 반복하면은 강조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먹어. 임의로 먹는 게 아니야.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왜냐면 양식이니까. 근데 선악으로는 먹지 마. 번역을 다시 하면 선악으로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으로는 먹지 마. 만약에 내가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를 먹으라고? 선악으로 먹어도 뱀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누구 말이 맞아요? 여호와의 말이 맞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 선악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으로 먹으면은 선악으로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악으로 먹었으니까 선악이 죽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선악으로 먹었으니까 선악이 결코 너를 죽게 만들지 않을 거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둘 다 아담이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우리가 치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가인에게 해당될까요? 아니면 아벨에게 해당될까요? 최소한 가인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가인에 해당될까요? 아벨에게 해당될까요? 선악으로는 절대 안 죽고 선악을 절대 안 죽여. 절대 안 죽고 선악이 시퍼렇게 살아서 선악으로 판단하죠.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이름은 아담인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가인이었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상대적으로 이해하자고. 창세기 3장에 우리 제이킴 장로님이 이런 해석을 또 멋진 해석을 줘가지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이제 치마가 아니라 그냥 옷을 해 입은 거야. 아담이 해 입은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창세기 3장의 첫 번째가 자기들이 만든 옷. 자기가 만든 옷.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옷이 나오는데, 두 번째 옷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가죽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만들었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 에덴 동산에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었죠. 자기가 만든 옷 벗고, 자기가 만든 옷 벗고 가죽 옷을 입혀줬을 때 할렐루야 안 하고 나갔을까요? 아이씨 이러고 나갔을까요? 우린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배웠잖아. 가죽 옷은 구원의 상징이고 구원의 옷을 입고 나갔다고. 구원의 옷을 입고 나간 이 자식들이 한 짓을 보라고. 가인을 제일 먼저 낳은 게 뭐예요? 가인을 낳았잖아. 그럼 가죽 옷이 효능을 발휘한 거예요? 뭔가 삑사리가 난 거야 지금. 뭔가 삑사리가 났다니까. 아니,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가인을 낳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옷이 더 좋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가죽 옷이 더 좋다고 여기고 살았던 걸까? 자기가 만든 옷이 더 좋은 거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루어 놓고, 자기가 성취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들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뭔가 안 맞아.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기가 만든 옷이 좋을까요? 가죽 옷이 더 좋을까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가죽 옷이, 하나님이 주신 게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왜? 나는 피조물이라 창조주가 주신 게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그 들판에 있는 대추 나무가 땡볕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그러면서 대추를 이렇게 맺어가다가 갑자기 번개까지 맞았어. 그리고 뒤졌어. 돌아가셨다고. 대추나무가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실까요? 원망스럽다고 하고 돌아가실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고. 왜냐하면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몸값이 얼마야? 그걸로 지금은 도장 안 만들, 도장 만드는 사람이 근데 그런 나무만 찾아. 그거 하나 찾으면 몇 천만 원짜리라고. 옛날에 몇 천만 원, 지금 몇 억짜리. 다 쓸모가 있는 거야. 벼락까지 맞은 대추나무. 그게 가죽 옷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그 대추나무가 태풍도 안 맞고, 태풍이 오면은 몸을 숙여서 싹 피하고, 땡볕이 오면은 양산 쓰고 있고, 비가 내리면은 우산 쓰고 있고, 그걸 다 피해갔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추를, 크고 아름다운 대추를 딱 만들어냈어. 이걸 자연인에게 주면 먹으라고 주면 먹을까요? 도시인에게 주면, 자연인에게 주면 먹을까? 안 먹죠. 근데 도시인에게 주면 할렐루야 하고 먹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최고의 옷인데, 이게 들판에 서 있는 대추나무야. 그런데 자기가 만든 옷,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자기가 만든 옷이 최고의 옷이야. 이건 온실 속의 화초야. 선악이라는 온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추나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아담은 한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인도 됐다가 아벨도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나는 무조건 아벨이야라고 전제하고 읽잖아. 나는 무조건 예수 편이야. 나는 무조건 우리 선지자들 편이야. 이러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아, 내가 가인이었구나. 내가 아합왕이었구나. 야, 내가 바알 숭배하는 자였구나. 이러고 읽으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데, 바알 숭배하는 것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같이 선민이야 라고 읽으면은 나에게 은혜가 돼요? 아니면은 너에게 은혜가 돼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내가 어제 저녁에 새벽 3시에 잤어요. 잠이 갑자기 안 와가지고. 아이고야, 잠 안 자느라고 제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이고, 여기다 써놨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 뭐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만 알아? 창조, 구원, 타락. 아니, 창조, 타락, 구원만 아는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리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의인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좋은 것을 있으면은 자기는 이미 충분히 됐으니까 누구한테 토스해줘? 카톡으로 옆에 토스해주는. 그래서 토스 단톡방에 계속 퍼날르게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네가 은혜 받아라, 이씨. 나는 이미 됐다, 은혜 받았다 이러고 퍼날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막 퍼날르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용히 보내드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자기만 좋아해. 세상에서 누구한테 공감을 하고 누구한테 감동을 받냐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받고 자기가 자기에게만 공감을 해. 옆에 사람 절대 공감 못하고 옆에 사람에게 절대 감동 못 느껴. 이건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자기만 옳은 사람 많죠. 대화와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 꼭 누가 생각나 지금. 저 용산에 그 있어. 목적 이루면 등 돌리는 인간. 그리고 근본주의자, 문뽕주의자. 문뽕 뭔지 아시죠? 문자 하나 가지고 따져요. 제 패친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 것 같은데 문자 하나 가지고. 문자 하나 가지고. 야,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 다르더라. 그럼 성령이 뻥친 거네? 성령에 의해서 감동. 왜 하늘이 자꾸 여러 개가 나와? 태초에 만들었다는데 또 하늘이 또 나오네?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문자. 그 사람들이 문뽕이야. 겁나게 유식한 척 비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에너지를, 비판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가 해석을 좀 하라고, 목사면. 지가 해석을 하고 애를 써보라고, 해석을 하려고. 근데 해석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우리 진영이 갑자기 넥타이 메고 왔네. 훌륭해졌네. 자,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때 누구 이름을 들먹거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낳았다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낳았던 가인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 신앙 고백이 진짜의 고백이, 그 자기가 감사하는 고백이 되겠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고백이 되겠어요? 아담에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아직도 근성을 못 버린 거야. 이 아담은. 아담 무슨 근성을 못 버렸냐면 자기가 만든 옷, 이 옷이 최고의 옷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은 아직도 별로야. 이러고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러고 살고 있는 중. 자, 보세요. 셋을 다시 낳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다시 또.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여호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 장면과 하나님이 주셨다. 주체가 누구야? 달라졌죠. 내가 낳은 거야. 여기는 내가 낳은 거라니까. 그 4장 1절에는 내가 낳았다야. 그런데 4장 2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셨다야. 이렇게 바뀌니까 4장 25절부터는 아담이 뭐가 됐어요? 이제 가죽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지. 바뀐다니까? 이게 나이 40 이전에 정성필은 요거 살았고 40 이후에 정성필은 요거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행복해요? 아니 이때는 내가 진짜 교목까지 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올라갔다니까. 목사로서 교수가 되기 쉬워요? 교목 되기가 쉬워요? 교수 자리는 신학과 교수는 한 20명이 넘어요. TO가 20개 넘고 강사까지 합치고 다 합치면은 4, 50명이 된다고. 근데 교목은 한 명이야. 어디가 어려워? 교목까지 했다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만큼 빽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만큼 또 그 세계에서 이게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근데 교수는 박사학위 있으면 대충 다 되는데 여긴 박사학위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나이 40의 정성필은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한 결과로 어떤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죽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으로 살았다고요. 이게 바로 내 얘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나는 하나만 알고 살았어. 창조, 타락, 구원. 누가 무슨 말, 성경에 무슨 해설 가지고 딱 쳐. 뭐 이러고 살았다니까. 무조건. 그리고 나만 좋아했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것처럼 아우 사랑해요. 아유 형제님. 참인. 이전에 막 오글오글 하는 멘트 난 이러고 이 속에서 살았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만 좋아해? 너는 나만 좋아해. 나만 오라. 대화 타협 없이 그냥 밀어붙여. 그럼 일 잘했다고 막 박수 쳐줘. 성취해내니까. 목적을 이루었잖아? 목적을 이룬 순간 탁 등 돌리고 다른 일로 팍 돌아서. 그리고 저는 근본주의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성경을 안 벗어나잖아 지금. 성경 이외에 이 성경을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꼭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걸 읽으면서 윤석열 생각하고, 이거 읽으면서 정명석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서 김기동 생각하고, 이재록 생각하고, 이만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가 만든 거. 이게 나였구나라고 읽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자기라고 고백을 안 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구세요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해. 용기가 없는지. 나예요. 나 이름은 얼마나 좋아. 나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라 나야. 자, 나를 만나 살아가는 사람과 너만 만나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 사는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게 나의 책임이고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잘난 척 할 필요 없이 하루를 그냥 매 순간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많이 벌었으면 감사하고 오늘 팔이 날리면 다음날 또 벌겠지 뭐.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굶은 날이 없어. 그럼 된 거야. 근데 인간은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은 막 걱정 근심이 하늘같이 쌓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버지께서 굶기시면 다 뜻이 있겠지 뭐 굶지 뭐. 이러면 마음 편해지거든. 왜 에스더는 그렇게 읽으면서 에스더는 왜 내가 되어서는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맨날 살아야 돼. 죽는 자리에 수시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죽는 자리에 나가야 또 도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나를 만나지 않고 너만 만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우지 못하고 목숨 바쳐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고 하늘같이 높은 성과를 내어도 결국 허물어져요. 바벨탑처럼. 모든 무너져 내리는 자신은 날마다 보게 될 것이지만 허무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잠시 잠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 하나 이루어지고 뭐가 좀 잘 되면 호호하하 기쁘긴 하도 지속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흑암과 허무함과 고통은 이게 잠자리 꿈처럼 끈적끈적 붙어다녀. 제가 나이 50까지 악몽 꿨어요. 나이 50까지 악몽을 꿨다니까 밤에 자면은 그렇게 악몽을 많이 꿔. 그게 아주 기분 나쁜 꿈들이 있잖아. 지난주에는 우리 진영이 얼굴 사건 얘기했죠. 그 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꾼다니까. 진영이가 갑자기 그래서 막 꿈속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나니까 빌었더니 어린이집 가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꿈 꾸고 얼굴 긁은 거 보니까 긁힌 거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야. 그런 꿈 안 꾸고 얼굴 긁혀서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귀한 딸 얼굴에다 이 기스낸 게 누구야? 막 이러고 막 가서 뒤집지 마 어린이집을.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데 내가. 근데 꿈속에서 한번 선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정도야.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다 아물었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이게 제 40살까지 쉬마려? 엄마한테 가. 엄마 진영이 쉬마려 없대. 저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돼. 진영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러고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영이한테. 자, 이제 창세기 4장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창세기 4장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누가 가인이며 아벨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가인이 됐다가 수시로 아벨이 됐다가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가인 되면 또 어떻고 아벨이 되면 또 어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 이 아벨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를 해줘요? 죽임을 면하게 해주세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맞지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가인으로 태어났든 아벨로 태어났든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당신의 자녀야. 우리 기독교인들 당신들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도 만나주셨어. 굉장히 기분 나쁠지도 몰라. 당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휘어지어 부러지셨는데 안 만나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최재우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만나주셨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한다 안 한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렇게 가르친다.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장사를 해먹어. 안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안 나와. 반드시 심판, 구원을, 여기 나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슬슬 장사를 해야 여기 좀 많이 나올 텐데, 우리 교회는 장사를 안 하니까, 굳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우리 전도사님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짜로 안 오시는 줄 알았어. 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안 오면 안 오는 것 같다 하고 난 넘어가는데, 와주니까 너무 좋아. 아까 기운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끼가 없어. 무슨 미끼가 있어서 여전도에 남전도회로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으로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반주자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 있긴 있어야 돼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있어야. 이거 뭘 이렇게 묶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 모든 장사의 노하우는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지금 30년째입니다. 95년도에 받으니까 이제 30년째. 거의 몇 달 안 남았어요. 30년 되는 게. 30년째. 교육전도사부터 하면은 87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38년째? 그 정도 간 것 같아.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노하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성장 노하우,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막 성과를 낼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코칭하고 교회 이렇게 내 양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성장해하고 노하우를 다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1년 만에 그 교회는 훅 클 수 있다고. 그러고 싶질 않아. 왜냐하면 목사들에게 당신부터 하나님 만나, 이거부터 얘기해 줄 거니까. 만나면 당신부터 여호와를 만나고 당신부터 예수랑 함께 살아가 봐. 그러면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은혜 가운데서 살게 돼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 행복해요? 나를 알아가고 나를 만나고 그 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성을 해주었고, 나는 그분이 내 삶에 매 순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꿈도 꿔. 그전에 꿨던 꿈이 허무맹랑한 꿈을 많이 꿨어요. 제일 먼저 내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책 사면 책 표지 여기 허연돼 있죠? 안쪽에 내가 미래의 이력서를 다 써놨어. 하버드 대학 몇 년 몇 월 출 입학 몇 년 몇 월 며칠 졸업. 그때 하버드가 최고였잖아. 예일대 몰랐을 때. 예일대 알았으면 예일대 쓸걸. 하버드 썼어. 하버드 이러고 교수 임용 그다음에 책 몇 권 내고 막 이렇게 책만 사면 일단 그거부터 써야 돼.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아유, 얼마나 가르쳐준 대로 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니까 써서 막 쓰고 이걸 날마다 암기를 해. 날마다 이걸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이렇게 성공할 것이,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자유인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서 다 내려졌어요. 자유인입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내가 자유인이에요? 아니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는데 슬금슬금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먼저 간 진우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4년 전에. 3내 내려가자마자. 먼저 간 진우, 이거 어떻게 주느냐. 야, 매직으로 이거 써놓으면 어떡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야, 먼저 간 진우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아들 대신에 딸을 주셨어. 그래도 감사해. 얘가 아들 역할 하겠지 뭐. 그러니까 슬금슬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다른 분은 모르는데 저는 보여. 뭐가 보일까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보여. 그리고 100년 후가 보이고 200년 후가 보여.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그대로 가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이 전라북도로 내려간 삼례를 꿈을 8번 꾸고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놀란 게 그 동네가 동학이 일어났지, 동학이 만들어졌지. 그 동네에서 원불교 본산이지. 원래 영광에서 시작했지만 익산이 본산이 됐어요. 전라북도가. 그 다음에 증산교 만들어졌죠. 이야, 세상에 100년 안에 메이저 우리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가 3개가 나온 동네예요. 거기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여. 그러라고 하신 건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편안하게 무리 안 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너무 쉽잖아. 주시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주셔도 지금은 못해요. 과로사 하는 얘기한데 내가 수시로 얘기하잖아. 지금 체력으로는 과로사예요. 과로사. 여기서 100명만 넘어간다. 과로사에. 신방 못 다녀. 안 한다니까. 과로사 하기 싫어. 우리 진영이랑 가늘고 길게 살려고 작심을 했어. 가늘고 길게 가자. 온갖 군데 아프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가늘고 길게 가자. 나이 40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짧고 굵고 짧게 살자. 다 버렸어. 내가 미친놈이었지. 그냥 인생이 그냥 굵고 짧게 한 방 팍 하고 멋지게 그냥 불꽃놀이 한 방 팍 하고 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세상 다 한다라고 착각하면 살았다니까. 그래요. 여기 맞아.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네. 그럼 하나님 절대 심판 안 하셔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럼 가인은 이때부터 뭐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가인이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구원 받는다니까. 구원 받아.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다 내려놔. 가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나 같은 인간은 뭐 구원 안 해 주실까? 다 해 주셔. 심지어는 므낫세도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아하스 그 미친놈도 구원해 줘. 다 구원해 줘. 아하스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게 바알 신당을 아예 그냥 지성소에다가 바알 신당 갖다 놓으니까 바알 우상을 그냥 쳐놓은 놈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놋을 깨버리고 이게 들어갈 때 손 닦는 놋 큰 바다 큰 물통 그거 하나님 제물 바칠 때 그거 씻고 해야 되는데 그거 깨버리고 거기다 바알 신당에 무슨 장작불 지펴버렸다니까. 그런 놈도 하나님이 내 아들 아하스야 막 이러고 찾아다니셨어. 할렐루야. 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날마다 은혜와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은혜 없으면 모든 게 비극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숨도 못 쉴 지경으로 괴롭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고 내일 하루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